누리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참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떤 믿음이 좋은 젊은 청년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쫙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 하와이까지 내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니까 정말로 하와이까지 내가 마음이 원할 때마다 항상 자동차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리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와이 거기 얼마나 멀은 거리인데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다리를 내려면은 그 수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기둥들을 몇 개 얼마나 많이 세워야 되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삐지고, 그러면 왜 삐지냐고 하라면 또 몰라서 물어 그러고, 그러면은 그래도 얘기를 해야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안 쓰면 또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 하와이까지 3차선을 내줄까 2차선을 내줄까 그러더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쓸모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한 확신한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다 기도가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밥 먹듯이 죄 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고 가난할 때, 아이는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자녀들이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 해줄 때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큰 위기와 또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또 큰 사건을 만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럴 때 죽음의 위기가 와서 나를 죽음이 엄습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이제 마감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과정들을 보면은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성경의 그 기록 분포도를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 이전에 33절에 보니까 6장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어떡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십자가의 처형 이전의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기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기 때 하신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최선을 다하다가도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왜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냐? 오늘의 성공이 바로 미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여러분들이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거는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상처라든 모든 것이 과거에 내가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오늘의 내가 왔구나. 그럼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성공시키면 이건 미래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그거를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자, 믿음의 영웅들을 특징을 보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예요.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중요한 것은 조카 롯이 원하는 거 다 주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그걸 땅을 가지고 차지해서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뭐예요?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죽는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기도는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새로운 의미 있는 그러한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 기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 속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되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시작할 때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셨어요. 그런 밤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삶 속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느끼고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24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표 속에, 기도 속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훌륭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이 기도에 소통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보내신 겁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 밑에서 맨날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알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위기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면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좀 나보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 봤다 별로 도움 안 돼요. 형제들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 다 피합니다. 어디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다윗이 아까 시편 23편 1절 6절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적에는요, 정말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붓을 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죽음에 엄습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다윗이. 아니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생애를 다 했잖아요. 전생애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여인들이 참 이게 문제야. 보면 자꾸 그냥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판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렇게 영광을 다윗에게 도말리게 고개 꽁 해가지고 꽁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앞으로 뭘 원하겠냐? 이 보좌밖에 없지 않냐? 왕의 자리에 넘볼 거 아니냐? 내가 이 왕자리는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아들한테 내려주고 쭉 해야 되는데 뺏길 것 같으니까 주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사울왕에 또 볼일 보러 거기 들어갔네. 또 캄캄한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모르죠. 모르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칼로다가 깜깜한데 안 보이니까. 그러고선 사울왕이 나갔을 때 이거 누구 겁니까? 손들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회개하고 내 아들하고 그걸 안고 그러면서 또 다시는 너는 이제 안 쫓아다니는데 뭘 그러고 또 쫓아다니. 들판에서 진영을 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거라. 사울 왕이 거기서 군사들 내고 거기서 사울 왕의 창하고 물병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또 외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너희들 군사들 똑바로 해. 에? 왕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걸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또 그래. 죽음의 위기를 당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너무 붙잡힌 거예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뭐냐면 미친 짓을 했어요. 연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면 미친놈 이게 죽이면 뭐 하겠냐 그래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무슨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거름인데 여러분들의 상상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요, 이제는 모든 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뇌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 써들었는데 그 뇌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굽의 나라를 원정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안 나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가지고. 그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죽었느냐?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밤새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같아. 밤새 싹 죽여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힘으로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거 찾는 겁니다. 내가 달란트 아닌 거 가지고 잘 하다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그냥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도 그만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걸 찾아가서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때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위기 때 보세요. 요셉 위기 때 제일 중요한 기도했잖아요. 다윗 위기 때 중요한 기도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다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다 보세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봐도 이 위기가 바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 시작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 그 위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죄, 왜 죄졌습니까? 사단,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저주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제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영화롭게 가는 얘기 또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거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라 렘넌트라는 것은 이게 렘넌트 영어로다가 렘넌트 이게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렘넌트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 중에 완전히 멸망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을 맞잖아요. 큰 재앙들만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가지고 메시지 하려니까 이제 다 설명하려니까 그 힘들으니까 그냥 렘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애굽에 재앙 만났을 때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또 엘리사, 이사야, 정말 위기 때 이런 건졌잖아요. 바울,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7명 특징 뽑아가지고 했건데 7명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있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떠한 그 성공의 비밀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없었다면 세계 완전히 다 굶어 죽을 판이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재앙을 만났어요. 살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애굽 지금까지도 아마 그냥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세웠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때만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이니까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가끔가다 목사님들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어느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놨냐고 그런다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혹시 윤서명 전도사 그런 생각 안 거칠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참 그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저는 보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일찍 나오거든요. 새벽 예배 미리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 5시 반이잖아요. 5시 반에 5시에 나와요. 5시부터 쭉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문자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운동하러 가고, 운동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크게 호흡도 길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저는 행복한 시간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어느 놈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물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마음 가지고 갔을까?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맨날 먹는 거, 의식주, 이것 가지고서는 살려면 몸부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늘도 정직자들 얘기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만나만 주니까는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뭘 가지고 하는지. 고기 안 준다고, 맨날 맨날 그만 준다고, 만나만 준다. 그러면서 애굽의 해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추도 먹고, 또 뭐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 주여, 그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보좌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 세상 사단의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돼 있잖아요. 세상 신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영을, 이거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2가지 기능인 겁니다. 우리 기도는 2가지예요. 2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늘문을 여는 신분적인 기도. 하나는 어떻게 했냐? 사단의 권세 꺾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자 또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적에 하나님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야 될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과거로 보면 그랬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그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래를 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결론 내리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동원됐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천사들은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보고 말 거 아닙니까? 237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에도 흐름이 있고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오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흐름 뭐야? 성경 말씀의 흐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는 기도.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이미. 지금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이제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밖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그것도 뭐냐 술집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유럽에 전부 다 교회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없어져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학생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학생부나 주일학교나 학생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아예 없습니다. 50%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요.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가 그럼 어떻게? 당연히 우리도 문안. 우리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 살리는 교회, 후대들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세우는 교회, 지금도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중직자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는 겁니다. 다 모든 거 우리의 그 가식적인 거 외모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엘리사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일단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계급장 달려있는 모자도 벗고 군복도 벗고 다 벗어야 돼. 정말로 그 더럽고 흉악한 그 문둥병을 다 드러내야 돼. 숨기고 있었거든. 군인들에도 숨기고 잊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도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주 중요한 게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 정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정시기도 3번씩 합니다. 그 성경의 정식,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냐?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을. 이게 끊어지면은 뭐냐? 무시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리듬을 다 회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누리는 게 무시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의 학업,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직업이 됐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식기도예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 상관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야 되니까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서 지금도 준비해 놓은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 가장 큰 힘을 얻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